2021년 10월 3일 중고등부 연합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는 독생자요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며 또한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여러분 몇몇 사람들이 표정을 보니까 시험이 좀 끝난 학생들이 있어서 조금 홀가분한 표정을 한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불평한 적이 더 많이 있었나요? 아니면 감사한 적이 더 많이 있었나요? 한번 짧게라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감사한 적이 있나? 감사의 제목보다 이 불평의 제목이 더 많지 않을까?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심지어 그 환경이 불평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의 제목과 희망을 꼭 찾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은 힘들지라도 그 순간의 감사와 희망 때문에 그 힘든 환경들을 잘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들이 나갈 텐데요. 감사의 찬양드리며 라는 제목으로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인데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어떤 게 좀 감사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다는 사실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인자하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 시간 예수님한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소망 되신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갈 텐데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나의 소망 되어 주시고 또한 희망 되어 주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온전히 희망과 또한 소망을 역사하는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으면 있습니다. 그 안에 희망이 있으면 있습니다. 주님 온전히 그 하나님을 찬양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희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희망을 보는 모든 모든 것을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아침에 이렇게 중고등부 친구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랜 기간에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던 많은 시간들을 보내며 이전에는 몰랐던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상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한 주간 일상에 치여 주님 주신 말씀을 잊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손길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다시 이 자리에 나아오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모두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이 시간 동일한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몸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가운데에서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학생으로서의 일상을 살아가느라 바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중간고사의 기간을 보내고 있고 또 특히 고3 친구들은 수시 준비와 이제 다음 달로 다가올 수능 준비로 몸과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이 중고등학생의 시절이 목적 없이 공부에 치여서 힘들었던 시간들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고 지으심에 맞는 목적을 찾아가는 소중한 과정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를 만나주시고 각자의 힘들과 어려움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히 진로에 대한 고민들 가운데 있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를 지혜롭게 사용하며 지으심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렇게 귀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모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 뼘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 열고 귀 기울이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은혜로 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목사님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세요. 예배 모든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모아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모두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바로 당신을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작은 예물들을 가져와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우리들 삶에 이 작은 예물이라 할지라도 참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들, 나의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인도하시고 또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경험된 그 신앙의 이야기들이 쌓여진 그러한 고백으로 드립니다. 그 고백만큼이나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또 소망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모여진 이 봉헌물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서 맡겨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마음으로써 일하게 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안에는 사람의 어떤 욕심이 틈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서만 일어나는 봉헌의 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고백으로 드립니다. 이 고백 받으시고 각자에게 모든 상황에 맞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월 셋째 주까지 4단계가 유지가 되게 되고요. 여러분 예배실에 오시면은 지금처럼 파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는 자리입니다. 스티커를 바라보면서 앉는 것이 아니라 그 스티커가 등받이에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그 의자에 앉는 거예요. 지금처럼 잘 앉아 주셨고 앞으로 2주간만 더 그렇게 앉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줌에 오늘 특히 줌으로 예배를 참석한 친구들이 지난주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반갑고요. 교회 소식 잘 듣고 있죠? 스크린 다 꺼놔가지고 자는지 예배드리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긴 하지만 네. 이 얘기 듣고 정신 번쩍 차려서 예배에 집중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더 메시지 지난주부터 시작한 주일반이 계속 지속될 거고요. 미리 신청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친구 있다면은 알려주세요. 그러면 줌 링크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현장에서도 바로 참여가 가능하거든요. 지난주 두 친구와 우리 고등부 부장님과 함께 1주차 더 메시지 시작했는데 딱 1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마음 써주시고 시간을 한번 들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은정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고3 친구들 수험생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등부에서는 고3 수능 30일부터 이제 데일리 선물이라고 해서 응원 메시지와 함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에게는 직접 전달하고 현장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은 집으로 택배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등부와 그리고 여러 후배들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볼 하나님의 말씀이 세 곳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찾아가면서 여러분들과 볼 텐데요. 먼저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마지막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힘이 있게 한 절 한 절 교독하지 않고 함께 읽을 텐데요. 천천히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반갑고요. 역시나 여전히 여기가 비었네. 여기가 뻥 비었어요. 여러분 이쪽 안쪽으로 와도 돼요. 괜찮은 곳이니까 여러분 중국어 친구들 다음부터는 여기 안쪽까지 좀 앉아주세요. 아시겠죠? 네, 웃었어요. 웃은 친구 보입니다. 지금 어디 앉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읽은 말씀 세 곳이었는데요. 이 읽은 말씀 세 곳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 우리는 나의 아레오바고는 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죠. 제가 전했습니다. 제목의 설교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음은 지금까지 배우며 성장해온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다. 그리고 그것은 기존의 나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여러 판단 기준에 수많은 갈등이 일으키는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좀 정리가 되고 정립되는 기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선택하며 판단하며 생활할 것인가를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아레오바고가 뭐지?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지지난주였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과의 그 갈등이 일어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그 모든 것은 아레오바고가 될 수 있다. 아레오바고는 지지난주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아테네 사람들이 그 들을 때 신기하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다라고 해서 그들의 광장 그리고 민중 집회, 민중 법정과 같은
아레오바, 아레스의 작은 바위 언덕이라는 뜻을 가진 그 언덕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이야기가 펼쳐졌다. 그곳이 아레오바고거든요. 언제나 복음을 듣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곳을 아레오바고다.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각이 정리되는 곳이다 라고 해서 어느 곳이든 여러분들에게는 아레오바고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가깝게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아레오바고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 속에 치열하게 일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가치관으로서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시도를 하시라, 그런 도전을 해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의 아레오바고는 이라고 하는 말씀에 귀결이 되는 결론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백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고백할 수 있나요? 고백, 하나님을 믿는 나의 고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데요. 고백은 여러분 당연히 한자죠. 한자. 알릴고 힘 백자를 씁니다. 알릴고 힘 백자. 마음속에 숨긴 일이나 생각한 바를 솔직하게 말한다 라는 뜻이거든요. 티 없는 순백의 마음을 내보이는 것. 나에게는 아무런 저의가 없어.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깨끗한 말이야. 마치 아무것도 묻지 않은 흰색과 같은 도화지같이 백지와 같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너에게 전하고 있는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순수하게 전한다. 헬라어로는요, 호몰로기아스라는 단어입니다. 고백이라는 말이 호몰로기아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고백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지만, 호몰로기아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믿는 도리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그 의미가. 아까 우리가 한자어로 얘기할 때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숨기지 않고 터놓는다, 말한다 이거였는데, 헬라어로 고백을 보니까 호몰로기아스는 믿는 도리라는 뜻과 함께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할 때 나의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이 기준되어서 말하여지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가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 이거 한번 얘기해 본 적 있죠? 지금 야 너 그거 뭐 그렇지 않냐? 아니다, 내가 진짜 이번엔 내가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너한테 말할게, 이렇게 말해본 적 있죠? 없나? 네, 저는 한 번쯤 있거든요. 진짜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데, 이런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이 솔직하게 말하는데 라고 얘기를 할 때, 지금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는 꾸밈이 없다. 내가 말하는 거 진짜 내 생각에 거의 가깝게 너한테 그냥 팩트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해 없이 하려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한테 솔직하게 말할게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솔직한지 아닌지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있기에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솔직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말이 어렵죠. 내가 지금 솔직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솔직하다고 얘기할 때 솔직히 말할게 라고 했을 때 말하는 내가 이 말이 솔직하다라고 여기게 되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말은 정말 솔직한 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나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이게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지 간에 일어납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요. 대개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내 양심이 기준일 수 있어요. 내 양심에 따라서 이건 솔직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것은 여러 상황에 따라서 보니까 이건 솔직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무턱대고 솔직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뭔가가 여러분 내가 면밀히 관찰한 그 기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무엇인가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 이게 솔직하다라고 여기게 되는 기준이에요.
이 고백이라는 것에 이게 이 의미가 있다고 했을 때 헬라어 호몰로기아스, 믿는 도리가 기준이 되어서 말하여지는 것을 고백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 사람이 말을 할 때 좀 더 근원적인 부분을 잘 캐치한 단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도리에 의하여서 말하여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특히 이 고백이라는 단어가 호물로기아스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고백. 하나님을 믿는 도리에 의해서 말하여지는 것을 고백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을 한다, 솔직하게 말한다라고 했을 때도 우리 안에 작동되고 있는 것은 어떠한 나만의 기준에 의하여서 말하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갈등은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내가 이전까지 알고 있었고 배워왔던 것들과 지금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무엇이 맞냐라고 하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고백도 보면은 믿는 도리, 오늘 말씀에서의 그 제목과 국한시켜서 볼 때 그 고백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도리, 이 도리에 기준하여서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이죠. 자, 그러면은 아레오바고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내가 고백한다고 했을 때 그 고백이 일어나는 순간에 이 두 상황의 공통점은 뭘까요?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과 고백이 되어지는 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되어지거나 고백하는 이 순간에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되는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원인이 되는, 그것을 야기시키는, 촉진시키는 뭐가 있어요? 공통적인 게 하나 있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고백도 하나님을 믿는 도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접했던 그것에 의하여서 고백되어지는 라고 했을 때 원인이 되는 것,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것,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지지난주 아레오바고의 그 갈등과 오늘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 말씀에서의 주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된 것이 되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어떠한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것이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떤 고백으로 나올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포인트. 슬라이드 하나 보겠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 연예인들 아는 분 있죠? 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혹시 저 중에 나 아는 사람 있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말고 이게 친분이 있다 이게 아니고요. TV에서 좀 봤다. 한 명쯤은 있죠. 나 전혀 모르겠다 하는 사람. 전혀 몰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여기 그 깨알 같은 글자로 되어 있긴 하지만 저 연예인들도 뭐 더 많습니다. 크리스천 연예인들인데요. 저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방송 활동을 하면서 나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문들이 적혀 있어요. 자, 저도 잘 안 보여가지고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성경 씨입니다, 여러분. 이성경 씨고 어느 자리에 서 있든 그 자리에서 단 한 명의 손이라도 잡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누굴까요? 에릭 남이거든요. 무엇보다 실력을 갖추고 성공하는 가수가 되고 싶다.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브레이브 걸스의 꼬북좌인데
이 사람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연애 활동을 해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신이 지금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 자기 삶을 비춰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에 대한 고백들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 질문이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으세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고백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나온 대답들이에요. 나름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쓰는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 그렇게 고백해주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에게도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부분, 너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 하나님 너에게 어떤 분이셔? 어떠한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고백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 정도는, 이런 고백에 정리된 문장 정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만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인 인물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오늘 이 시간 본 게 너무나 유명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너무나 역대 왕 중에 최고의 왕으로 여김받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에 대한 짤막한 이야기들을 좀 발췌를 해본 건데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고 17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그리고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거는 그 배경에서 한 구절들을 읽었는데 16장 내용입니다. 성경 한번 보시면서 봐주세요. 오늘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 그러니까 그 다윗이 머물고 있는 그 집안에 오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셔서 차기 이스라엘의 2대 왕,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 기름 붓기 위해서 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방문을 하는 사건입니다. 사무엘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였고요. 국가적인 아버지 격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면은 모두가 다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게 되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새의 집에 왔을 때에 그 집안은 어떻게 됐을까요? 귀빈이 오셨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환영식을 하게 될 겁니다. 값진 송아지, 질비한 좋은 음식들을 차릴 겁니다. 그래서 반갑게 맞이하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이제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신의 아들들을 소개해주는 장면입니다. 첫째부터 7절까지 소개를 딱딱딱 첫째입니다, 둘째입니다, 셋째입니다, 넷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콘테스트가 일어나고 있어. 첫째입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사람을 기름 부으러 왔기 때문에 그 소개해주는 그 아들들이 유심히 보겠죠. 어떨까 저떨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들은 용모가 아주 그냥 단정하고 정말 왕의 인물로서 아주 적합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저 사람일까?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저 사람은 아니다, 저 아들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순간입니다. 7째 아들까지 다 보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사무엘이 하나님 그럼 누구를 하나님 다음 임금, 다음 왕으로 세워야 되냐라고 하는 물음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따로 이 집안에 세우고자 하는 아들이 있음을, 사람이 있음을 이미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7째까지 봤는데 없으니까 그 사무엘이 물어본 거예요. 이새에게 집안에 아들이 더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서야 그 이새가 이야기한 것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그 막내는 지금 밖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얘기를 하기를
그 아들을 당장 내게 데려오라. 이 사람이다. 마지막 남은 아들이 한 다윗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을 그 아들을 당장 내게 데려오라. 내가 그가 오기 전까지는 파티 안 즐기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질비한 음식이 있어도 나 안 즐길 거야. 그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나 안 먹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래된 상황이에요. 이렇게 된 상황. 자,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유심히 볼 것은 뭐냐면요. 이새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집안에 귀빈이 오셨을 때에 막내 아들을 안 불렀습니다. 자, 일단 이 첫 번째 얘기 있고요. 그리고 그 사무엘에게 막내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소개할 때에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약간 충격적인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막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하카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카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런 가치 없는 자가 있다. 쓸모없는 자가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내 아들 한 명이 더 있는데 걔는 쓸모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애가 한 명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특히나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 아무 쓸모없는 녀석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그런 마상 없다. 진짜 부모님과 결별이다 그러면 이제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예 이렇게 잔치가 벌어져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만 저기 양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다윗이 어린 소년기 때, 청년 시절 때 이렇게 보내고 있었다. 17장이네요. 뭐냐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세 아들들, 건장한 아들들은 다 전쟁터에 징집이 되어서 전쟁을 하고 나간 상황.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은 상황에 이세가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 진영에 가서 그 진영의 장관들, 장수들에게도 먹을 것 주라 해서 먹을 것을 막 싸서 다윗 편에 보냈어요. 다윗이 그 심부름을 하려고 전쟁터까지 갔습니다. 가니까 블레셋에 그 당시에 아주 거대하고 용감한 장수가 하나 있었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어요. 그 골리앗이 큰 창과 칼을 휘두르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장면이 있었다. 다윗이 그것을 포착하고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앞에 가서 저 골리앗을 내가 잡겠다. 저 사람과 내가 대결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타난 장면이 오늘 여러분들이 17장 말씀인데 이세 입장에서 하찮은 사람이다,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다윗. 그리고 그 집안 형제들 사이에서도 당연히 그랬을 거고 그런 다윗이 사울 앞에 왕 앞에 나타나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니까 형들은 뭐라고 할까요? 허세 부린다. 얘 또 이런다.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사울 앞에 가니까 사울 왕도 이제 다윗을 보니까 신통치 않아 보이는 거죠. 형들은 건장한데. 그런 상황에 이제 물었던 거예요. 너 할 수 있냐? 너가 뭘 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윗이 고백한 게 이겁니다. 내가 양들을 지킬 때 이거거든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세 집안에 방문했을 때 다윗은 양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때입니다. 늘 양을 지키고 있었을 그때. 집안에서 인정도 못 받고 쓸쓸히 그 양을 지키고 있을 그때 나는 무엇을 했는지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급습하는 맹수떼들, 곰, 사자 이런 급습하는 맹수들에게서 새끼 양이 잡아먹히려고 하는 그 위기 상황에 자기가 쫓아가서 사자의 입을 벌려서 새끼 양을 구해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의 종이 이렇게 양을 지켜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도 내가 무수히 지켜내왔던 양을 지켜냈고 맹수들을 찢어 죽였던 것처럼 저 골리앗도 내가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두 상황이 얼마나 의미심장하냐면 때로는 이 상황에서 굉장히 무기력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홀로 남겨진 그곳에서 양떼를 지키면서 좌절했을 수도 있고 포기했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이 맡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그 일들을 수행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무엇보다 최선을 다하면서 그 상황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에서 나를 지켜주시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상황에서 좌절되고 힘들어 그 상황에서도, 그리고 넘실거려 오는 그 위협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그 상황에 함께 계셨어요. 그때 그 시간들은 쓸쓸한 시간도 아니었던 거고, 내 자존감이 바닥에 치는 시간도 아니었던 거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이야기들이죠. 반증해주는. 16장의 내용을 봐서는 너무 불쌍해요. 그러나 17장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고백을 결합해보면, 종합해보면은 이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그 상황에 하나님이 이 인물을 얼마나 다듬어 가셨는가. 그 상황에서 이 친구를 얼마나 다윗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아냈었을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시편 23편 왕이 됐던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 때문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왕위를 빼앗긴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읊조린 게 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뭘까요? 다윗이 목자로서 활동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말 그대로 오늘 보고 있는 그 청년으로 넘어간 그 즈음에 거기에 집중된 이야기거든요. 자, 보세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정말 공고해지려고 했다. 너무나도 자존감이 바닥을 치려고 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여길 만한 그 상황이 왕이 된 상황에서 닥쳤을 때 결국 이 사람 찾은 건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진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시더라라고 했던 그 고백이 늘 펼쳐졌던 그 양을 치던 목자였을 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갈등과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갔던 그 순간을 다시 되뇌이면서 지금 시간을 이겨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편 23편이 여러분 수천 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우리들에게 고백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고백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들에게 남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등이 일어났을 거죠.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분이시다. 나는 무사할 것이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나 걸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위협을 당하여도 그곳에서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들한테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선생님들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선생님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어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하실 수 있어요? 물어보면은 선생님들께서도 나름의 고백들을 하고 계신 것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작 여러분들은 어떤가? 여러분들 어떤가?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하냐고 수줍게 조금 미안한 마음으로 물어봤을 때 나는 어떤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고백할 수 있나? 다윗에게는 그런 넓게 펼쳐진 양을 치는 그 순간들, 나에게는 지금 중1에서 고3까지 나의 시간에는 마찬가지로 모양은 달라도 내용은 비슷할 거예요.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갈등과 그 모든 것들은 비슷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나는 어떤 하나님께 어떤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은 나 지금 하고 있는가? 그 고백들 나는 지금 해낼 수 있나? 그걸 통해서 나는 기도할 수 있는가? 이거 여러분 질문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예를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요. 정말 저는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때에 진짜 하나님께 대한 크리스천 연예인도 봤지만은 저런 고백 한 문장 정도는 가져가자. 저 한 문장 정도는 나도 하나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청소년 그리스도인 나도 좀 돼보자 라고 하는 도전감을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의 한 문장이 여러분들이 그 지금의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이 순간에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으로서 작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고백되어질 수 있는 순간들을 허락하시고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믿음의 힘을 더하셔서 여러분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한 문장들이 만들어져서 어려운 순간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 청소년 시기를 보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합시다, 여러분. 나의 기도, 나의 고백들 만들어 가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의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다짐의 기도. 오늘 기도는 굉장히 짧습니다. 하나님, 나도 고백할 수 있는 자, 믿음의 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 가지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향한 믿는 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매 순간 작은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백하는 그 사람으로 나는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었을까? 혹은 지금 날 믿음의 이야기들 속에 그런 모습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고백할 수 있는 자, 하나님께 그 신앙의 내어드리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로서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와 그 말씀에 따른 신앙의 고백을 해 나가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각자가 다짐해 봅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막힌 담을 어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갈등하며 그 삶을 살아내고 신앙의 고백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산성교회 중고등부 일원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